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리를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또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1여전도의 회원분들이면 제 생각으로는 거의 이름 앞에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전 교회에서 은퇴라고 하면 이제 다 일을 끝내고 이제 나는 쉬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교회 행사를 한다고 전화를 드리면, 기도 부탁을 하면 권사님들이 은퇴했는데 그런 거 이제 쓰는 거 아니라고, 다른 젊은 사람 자꾸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 은퇴 권사님들, 은퇴 집사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벌써 1여전도의 헌신예배 준비하면서 기도자를 여쭤봤더니 벌써 한 달 전부터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의상이며 뭐 어떻게 있으며 사회는 누가 할 것이며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주민 선교회 준비하면서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께 이렇게 많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못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본받을 만한 우리 권사님들이시다, 1여전도회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본받는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가 또 물론 우리 은퇴라는 말은 교회에서 정한 나이가 되어서 시무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것이 결단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 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은퇴하였다고 해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이제 더욱더 힘을 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1여전도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1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통해서 은퇴자가 아닌 중앙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다짐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3장 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섭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는 정책을 시행하죠. 그래서 그들이 귀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시간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제 1차 포로 귀환의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통해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7째 달에 이르러 이들은 한 자리에 모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수요 밤 기도회로 또 예배로 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줄 압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을 갖고 모였듯이 오늘 말씀의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직분 맡은 바 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이라는 것, 새롭다라는 것,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워질 때는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 질적인 차이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하고 계시죠. 제가 중앙교회에 이제 와서 제일 먼저 바꾼 것이 핸드폰인데요.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폴더 접혔다가 닫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바꿨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보고 지금도 그것이 나온 것 중에 제일 최신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핸드폰도 또 옛 것이 됩니다.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기능이 추가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 기능 못했던 것들을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듯이 바로 카이노스라는 것은 새로워졌다라는 뜻,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옛 언약에 대비한 새 언약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유언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그래서 죽음과 항상 붙어 있습니다. 죽음에 또 동반되는 것은 피 흘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 언약에서의 피 흘림은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에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예수를 영원한 피로,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새 언약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 직분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 직분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행동인 또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직분 받은 자로서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낙심이라는 말에는 악에게 굴복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낙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부터 사도권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라고 비방하며 거짓된 소문으로 일관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술로 고린도 교인들을 해방하고 또 바울과 멀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된 성도들까지 이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하여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마음을 썼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의심하고 사도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억울하고 또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배신감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역의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낙심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바울은 이런 일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아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의 모함과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열심을 내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1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에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도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언약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한 일이나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그것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미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안수집사 권사 선택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을 통해 선택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기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거나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교회의 절차와 질서에 맡겨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먼저 열심히 했기에 받은 결과로 또는 이 충성이 자신의 교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 긍휼함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크기에 감사함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되고 착한 주의 종이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여전도회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함으로 믿음 주시는 직분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는 정직과 순수함으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직분을 맡은 자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행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많은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게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역하였다고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자들 대부분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은 더욱더 비방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율법을 지키며 남들을 향해서 앞에 서서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드러나지 않는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말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율법주의자들이 어떠한 행실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직분 맡은 자들은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시 부끄러운 일, 속이는 일을 버려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육부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동부에서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든 교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청년들이 되면 이제 자기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의 신앙으로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교회에 억지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머리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부 청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여론조사하여서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또 큰 이유는 자신의 부모님들에 대한 실망의 이유였습니다. 부모님들의 언행일치 되지 않는 모습이나 교회 안팎의 다른 모습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누구 어떤 집사님으로, 어떠한 권사님으로, 어떠한 장로님으로 칭송받고 인사받고 또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만 집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누구보다 자기 부모님들의 그런 잘못된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기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졌더라면 사람에 의해 신앙이 흔들리는 일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속이고 있는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이지 말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속이거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면 나를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거나 사람들 앞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늘 어디에서나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에 우리는 어디에서건 정직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몸에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국과 찌개를 끓일 때 자신 있게 저희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고, 조미료가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대부분 맛있는데 가끔은 차라리 조미료를 넣어서 맛이라도 조금 있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전혀 조미료를 안 썼다고, 천연 조미료를 썼다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원재료가 좋으면 그것으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1여전도회 권사님들도 식당 봉사를 하다 보면 1여전도회와 8여전도회가 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다를까요? 그것들은 맛의 비밀이, 며느리도 모르는 그 비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지 않고 그것에 자꾸 내 생각을 첨가하고 조미료를 넣듯이 내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거나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과 말씀의 순수함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필수 덕목입니다. 사람들을 골라가며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말을 바꾸어 간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인정받지 못하는 일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빛을 따라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추어진 진리의 빛에 따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삶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앞절인 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종일 뿐이며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로 일꾼인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는 섬김이 내가 시간이 되어서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시간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마음으로 이 일을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 설 수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주의 일을 감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어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언약을 통해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통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었고 홍해도 갈랐고 돌을 쳐서 물도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지팡이에 큰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큰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세도 하나님이 쓰신 자였고 지팡이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 최선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이라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2가지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빛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그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 어둠에 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눈에 비추었던 그 빛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이 빛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의 은혜로 새 언약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허락하신 그 빛은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춰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경주 땅을 비추고 나아가 열방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보배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질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고 값싸고 흔한 그릇입니다.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보배를 연약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담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갖게 된 이것은 이로 인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자신을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큰 보배를 담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일여전도회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긍휼하심으로 선하심을 힘입어서 낙심하지 말고 늘 정직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공동의회가 치루어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또 뽑힌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힘입어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늘 생각하며 이겨낼 힘을 얻고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